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두 번째 시간, 그래서 말씀 제목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2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어떤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나눴는데, 먼저 진정한 회심, 그저 요즘 흔히 말하는 수평이동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래서 회심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이 과정, 이 진정한 회심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데요. 그 전함에 있어서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편견을 깨고 전해야 한다. 그 우리가 나누고, 또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말과 삶으로 전해야 된다. 말로만은 어렵다는 거죠. 물론 삶으로 전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거기에 우리가 말로도 함께해서 그저 살아내는 우리의 삶,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될 수 있지만, 그리고 때로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또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에 회심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교회, 세워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교회가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지난주에도 몇 가지 예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배가 은혜로운 교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교회,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 많이 떠올릴 수 있죠. 근데 오늘은 약간 이 방향을 조금 바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알아가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 지금 우리는 어떤 교회에 속해 있고 지금 어떤 현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이 교회들이 어떠하길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찾아야 하는가, 그런 교회를 살펴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교회를 너무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자꾸만 찾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일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지금 이 얘기에서 자꾸만 생각이 파생되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를 자꾸 생각이 뻗어나가서 찾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많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 한 사람은 대부분 목사인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물론 목사라는 이 목회자 한 사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 목회자니까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도 없고요. 또 어쩌면 제가 제 스스로에게 흠이 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알아야겠기에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한 사람의 목회자 때문에 때로는 엄청 크게 성장해서 부흥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교회가 완전히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정말 맞는 것일까? 물론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지도자에 의해서 교회가 정말 색깔이 결정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넘어지기도 하고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좌지우지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 이게 맞는 것인가? 어쩔 수 없는 것인가?를 자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초기에, 저도 이제 교회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지금 이 초기에는 이 시작하려고 하는 이 목회자, 이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목회자이다 보니까,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 목회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아직 크다는 거, 이거는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물론 이렇게 시작하는 거,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성도들이 균형 있게 세워지고, 이 분야에선 여기에서 이 사람이 세워지고, 장로님이 세워지고, 권사님이 세워지고, 집사님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균형 있게 세워지고, 그래서 그 초기의 리더십, 목회자 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 좀 어쩔 수 없이 집중되어 있던 그 리더십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세워져서, 그래서 이 리더십이 나누어지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리더들, 그렇게 세워진 리더들은 각자 다른 모양으로 또 각자의 몫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함께 세워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고, 또 안디옥 교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안디옥 교회를 살펴볼수록 이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또 어떤 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오늘 또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시작하는 주어가 뭐냐면 제자들이죠. 우리가 27절부터 읽었는데 29절 보세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기에 이 기록된 제자들은 누굴까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형제들 혹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보편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 12제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형제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바로 그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되어서 그 이방인으로 살다가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이제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제 삶을 결심한 사람들, 이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26절을 보세요. 26절을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여기에서 제자들이 나오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인이 약간은 비하하는 얘기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물론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아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아마 좀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믿는 사람들, 자기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믿지 않는 당시의 사람들, 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때로는 약간은 비하하는 듯한 느낌으로 얘기했을 텐데, 아무튼 이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이 제자들도 역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26절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9절, 30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제자들,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29절, 30절이죠. 유대에 사는 형제들, 즉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었답니다. 이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흉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말입니다. 부조를 보내기로, 도움의 손길을 보내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들이 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사실은 그 유대인들의 손가락질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을 낮춰 보는 그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들은 이 안디옥에 있는 이제 새로 믿기 시작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진정한 교회다움의 본질, 오늘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지금 녹아 있는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다움의 본질, 이 본질 중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 또 오늘날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이 교회에 필요한 모습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오늘 이것을 나눠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첫 번째 정말로 어떤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며 또 오늘날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일까를 생각해 보면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꿈꾸는 교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은 꿈꾸는 만큼 성장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도 동일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교회도 꿈꾸는 만큼 성장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정도 생각하고 있다면 요만큼 성장할 것이고요. 또 우리는 이런 사역, 또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면 아마 거기까지 자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꿈조차 꾸지 않는다면, 마음속에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면 그 근처에도 갈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로 성장해 가야 할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이유도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 텐데 그 꿈이 뭘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천국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 그 비전을 발견하길 원하는 거죠. 근데 그 꿈은 환상으로 주는 것, 그런 꿈이 아니라 누군가를 보며 누군가를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가며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즉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된 그 이방인들은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처럼 되어야겠다.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와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고정관념에 여전히 묶여 있어서 그들에게는 복음 전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던 그때에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받은 그 이방인들이 볼 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정말 배울만하다. 정말 긍휼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들을 품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그들도 또 전할 수 있었던 거죠.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그 사람을 보니까 난 저렇게 살고 싶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전할래, 이런 사람은 아마 잘 없을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삶을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야, 정말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자신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래서 주의 손에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던 바나바, 그 바나바가 도착하자 바나바의 삶을 보면서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온화한 성품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인격에 감동했을 거고, 자신의 재산을, 이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성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 삶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이제 믿었으니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 소망, 꿈을 꾸기 시작했을 겁니다. 게다가 이 바나바가 나중에는 또 사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당시 바울은 박해자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사울을 아주 환영하고 반기는 사람들은 그리 없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였고 괴팍한 유대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 과거가 있는 사람, 치명적인 어떤 과거의 실수 혹은 스캔들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울이 얘기하는 것, 즉 바울이 얘기하는 건 저 얘기는 내가 듣기 힘들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바나바 선생님께서 얘기하는 건 제가 얼마든지 듣겠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제가 얼마든지 듣겠습니다. 그렇지만 저 바울이 얘기하는 건요, 그거는 좀 제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데려와서, 그 바울을 데려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거는 바나바와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꿈을 꾸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고요. 뭐 당연히 유대교에도 정통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또 가르치는 은사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편의 성경, 많은 편지들이 성경이 되었긴 했지만 이 편지들을 보면요, 아주 교리적으로 훌륭한 내용들을 바울은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르치는 은사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바울을 보면서 이 안디옥에 있던 성도들은 바나바를 보면서도 꿈을 꾸었을 것이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을 보면서도 꿈을 꾸었을 것인데, 이 바울, 이 사울을 보면서도 또 다른 꿈을 꾸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이럴 수 있죠. 나도 저 바울처럼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해서 나도 가르치고 싶다. 물론 이런 꿈도 꿀 수 있었겠죠. 그런 꿈을 꾼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나도 저렇게 성경에 능통했으면, 나도 저렇게 잘 가르쳐 봤으면, 이런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보다도 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 손가락질 받는 바울도, 저렇게 과거가 있었던 사람, 아니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숨어 살아야 될 것만 같았던 그 사울,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되는구나.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여러분, 이 바울을 보며 이런 꿈을 꿀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우리 앞에 얼굴을 내보여서는 안 될 사람인데, 그런데 저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렇다면 내 이웃도, 그렇다면 내 저 친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겠구나 라는 꿈을 꾸게 되었을 겁니다. 배신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서던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나에게도 당연히 소망이 있지 라고 생각하며 꿈꿨을 겁니다.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건강해질 겁니다.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교회는 반드시 건강해질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꿈꾸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한 사람을 보면서 닮아가기를 꿈꾸고, 우리의 과거의 이 상처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주님을 보며 꿈꾸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래서 저는 꿈꾸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꾸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냐면 나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의 과거도 내 상처도 다 치유하시고 고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구나라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또 앞으로 많이 세워져야 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들도 너무 많고요. 또 지금도 하나하나 지금 제 동기 목사님들 또 제 선후배들도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 코로나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또 개척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 게 때로는 쉽지 않겠구나, 때로는 쉽지 않구나, 참 힘들구나 라는 마음을 먹으면서 내가 잘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또 제 동기들 혹은 주변에 그런 선후배의 목사님들이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역시 그렇지. 역시 하나님의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개척되고 또 개척되고 또 세워져야 하는 게 맞구나라는 그런 꿈도 꾸게 되었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이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이런 소중한 꿈을 꿀 수 있는 교회,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꿈꿀 수 있는 교회,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더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꿈꿀 필요도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여전히 상처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받고 있는 그 심령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교회가 아니라 그 모든 이들이 다 꿈꾸고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겠구나 라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목회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넘어지기도 하고 부흥하기도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런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래서 그들이 적재적소에 다 배치되고 세워져서 함께 모여서 함께 꿈꾸는, 그래서 그 꿈꾸는 것이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궁극을 향해 가는 그 마음은 동일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꿈을 꾸는 그런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며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혹시 있으시다면 그 교회가 바로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꿈꾸는 교회,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소망하며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꿈꾸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꿈꾸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